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2024년도 8월에 이곳 시더파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이사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 속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포스퀘어 철치 예배당 건너편에 블레싱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 건물과 또 그 뒤로 있는 넓은 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하게 되면서 웰스 브랜치 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쪽 시더파크로 우리는 이사를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저 넓은 부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것이 계획이고요. 건축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는 그냥 막연히 건물이 들어올 부지에 바깥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상하수도 라인만 끌어들여 오고 전기만 연결하고 그 위에다가 창고 같은 건물 지으면 되는 것이겠지라고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창고 건물처럼 건물을 지을 예정이니까 그거 뭐 허가받고 쉽게 올라가겠지라고만 아주 간단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들어오고 나서 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참 많았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한 건물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업체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일단 설계를 해줄 설계 업체 필요하겠고요. 뭐 전기, 상하수도 라인 끌어오고 건축 토목에 관련한 일을 해야 되는 토목 업체도 필요하고요. 이 건물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지반이 탄탄한 곳인가,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지반인가를 검사해야 되는 검사 업체도 필요하고요. 그 전에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유틸리티들이 어느 라인을 통해 들어오고 수치들은 또 정확하게 얼마나 수치가 되어져 있는지를 측정해줄 측정하는 업체도 필요하고요. 또 건물을 지으면 저는 그것까지 몰랐는데 건물 주변으로 이 시의 규례상 조경도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조경도 해야 되니 조경을 자문받을 업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업체 뭐가 있겠습니까? 건물을 건축할 공사업체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보니까 6개의 업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제가 혹시나 빼먹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우리 교회의 건물 안에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우리 교회 예배당이 그때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건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업체를 다 선정을 했고요. 또 미팅하고 시더파크 C3와 함께 회의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건축 단계는 설계 도면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도면이 나오면 시더파크 3의 공사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지금 와 있어요. 전문가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허가를 받는 시간이 더 긴 것이지 그 다음 실제로 허가가 나오고 나서 정작 건물이 올라가는 시간은 도리어 그 전 준비 과정보다는 길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즉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건물이 건물되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이 더 중요하고 길더란 말이죠. 우리 교회 건축 진행이 이 시점까지 와 있게 되니까 사실은 제 마음이 요즘은 조금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계 도면이 몇 주 안에는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도면을 가지고 시의 허가를 받고 일정 기한이 지나서 허가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선정한 업체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만 잘 해낸다면,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배당은 이제 올라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예배당이 다 건축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건물에 크게 간판도 하나 달고 블레싱 교회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건축 성공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딱 하고 때리시는 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갑자기 제게 딱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두 개의 헬라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라는 거예요. 먼저 한 가지로 쓰인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단어인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 집, 가정, 공동체를 뜻할 때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오이코스에 합쳐지는 다른 두 번째 단어는 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메오. 도메오의 뜻은 뭐냐? 세운다, 건축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건축된 가정, 건축된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건축된 가정, 건축된 공동체가 오늘 지금 읽으셨던 21절의 영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being joined together,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나서 결국 뭐가 만들어져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자체, 이 교회 자체의 특징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섞여 있었던 혼합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들이 아주 투철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이방인 보기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또 자신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들로서 자신들도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 그룹은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과 같은 권면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과거와 구약의 관념, 구태의연한 관념에 빠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이 모습이 에베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오이코도메가 서로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목소리 높여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블레싱 교회의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건축된 과정, 건축된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즉 성도님들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오이코도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불어 공동체적인 의미로는 우리 교회를 소그룹으로 구성하고 있는 각 목장이나 그리고 우리 블레싱 클럽이 생기게 되면 클럽이나 뭐 이런 각 공동체 소그룹들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오이코도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과 가정과 목장을 바르게 건축해감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성전이 건축되어질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그 공사의 성공 여부를 뭘로 판단해요? 튼튼한 기초와 뼈대, 그리고 아름다운 외관, 그리고 실내는 화려한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야, 저 건물 참 잘 지은 건물이다, 너무 멋진 건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예배당의 건축 성공 여부도 이런 세상의 건물과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똑같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외부에 있는 세상의 건축물들과 똑같은 곳이 되고 말겠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교회라면 뭔가 다르긴 달라야겠는데 뭐가 달라야 할까? 교회 건물 공사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 7개 업체들이 모여서 각종 전문가들이 해나갈지 모르지만 이 공사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공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전체 공사는 결국 부실 공사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자랑할 수 없는 공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건축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오이코도메,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이 내부 공사가 함께 올바르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쉽게 말해서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를 블레싱 공사의 내부 공사라고 이해하고 정의하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블레싱 교회의 내부 공사, 이 오이코도메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로마서 15장 2절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전해지는 바울의 권면인데, 이 권면의 핵심은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어떤 분열, 이 하나됨을 위해서 권면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제가 병행구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2절의 저 하반절을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가 무슨 말씀이 쓰였냐? 똑같이 오이코도메가 쓰였습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런데 이 문장의 한국어 번역이 사실은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된 듯이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본다면, 우리 각 사람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즉 오이코도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이웃, 우리의 주변과 지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기쁘게 하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셔서 혹시 내가 아첨하란 말인가, 아부하란 말인가, 비위 맞추란 말인가,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섬겨줌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오이코도메, 아름다운 내부 공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히 보여지는 모습은 안타깝게도 이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일진데, 이것과는 반대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이웃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더란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 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웃을 만나기 원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와 맞는 사람만 교제하려고 하고, 자기와 맞는 사람과만 만나서 교제를 이루다 보니 교회 안에 자꾸 당파가 생기게 되고, 당파가 생기니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맞지 않는 사람의 그룹을 보면서 또 손가락질하고,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돼요. 또한 내 시선이라고 하는 시선이 나를 향해서만 있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가야 맞을진데,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과 또 나 중심의 관계적 이해들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게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반대로 나를 기쁘게 해줄 이웃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언뜻 봤을 때는요, 하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준다고 손해보는 삶 같이 보이고, 또 하나는 이득을 보는 삶 같아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 하면 뭔가 이득 보는 삶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모습을 공동체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이웃으로 보는 누군가가 또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삶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디 쉽습니까? 말로는 쉽지,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할 것만 같고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이해한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말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 구절 안에서 세 가지의 소망을 찾았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이 쉽지, 너무나 어려운데? 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소망을 저 말씀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저 부분입니다. 이러한 결단을요,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지켜나가려고 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결단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격려하면 이거 못할 바 없죠.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겨주려는 나의 노력을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결단한다면 그 누군가의 이웃이 내가 될 수 있으니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줄 것이고 나를 섬겨줄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 사람을 섬겨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모습이 누군가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을 때 아, 저 사람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고 잘하고 계세요 라고 이 한마디라면 이 어려운 하나님 명령 실천해 가는데 우리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에도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결단한다면 이거 못할 것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단 함께 할 수 있는 블레싱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뭐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쓰여진 저 말씀의 시제예요. 시제.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근데 이 문장에 쓰여진 시제는 정확히 현재형인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진행적 현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적 현재형. 그러면 의미적으로 진행적 현재형으로 저 말씀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면 오늘도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오늘도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비애하고 배려하고 누구를 기쁘게 대하는 이 삶,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삶의 어떤 목적이 듀데이시 있어서 당장 내일 완성되어야 됩니다. 모레 완성되어야 됩니다. 한 주 뒤에는 완성되어져야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몸부림이 있을 때 오늘도 여전히 지어져 가느니라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완성은 언제 되겠어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도 지어져 가기 위해서. 아, 오늘 안 됐네? 나 어떡하지? 주님 앞에 죄인이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안 됐네, 내일 또 노력하고 내일도 안 되면 모레 또 노력해 나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진행적 현재, 이 시제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데, 영어로 따지면 저 22절은요 수동태형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함께 오늘도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22절 상반절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고 해석되어져 있는데, 실상 저 문제를 수동태, 헬라어가 수동태 문장이라고 한다면 저거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라고 해석해야 더 맞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결국 다시 해석하면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기 위해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가 나의 기쁨이 되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성령께 이 모든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동체가 만약에 누군가의 기쁨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누구를 기쁘게 섬겨주길 원하고 배려하길 원하고 안아주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간구함 없이, 기도함 없이 누군가에게 기쁨 주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불가능해요. 성령께 간구함 없이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간구함도 없이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인내해봐야지, 이거 다 교만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동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함께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오이코도메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만 같고 이렇게는 못 산다라는 절망적 마음에 소망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진짜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교회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내어줄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음 다해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당만 짓고 그 예배당 자랑할 거면 아예 저 예배당 짓는 거 시작도 하지 말자고요. 저거 있어봤자 뭐합니까? 우리 예배당만 짓고 끝내지 말자고요. 예배당은 멋지게 공사하고 세워가시는 것은 뭐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더 깊은 지식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뭐 6업체나 모여서 열심으로 연구하고 해나갈 것이니 뭐 어찌 보면 그분들의 큰 사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뭘 사명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오이코도메, 이 안에 각각의 성도로, 각각의 가정으로, 각각의 목장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를 이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공사해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모습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교회됨,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의 성전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외부와 우리의 내부가 강건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블레싱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 막내가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집 5 아이들이 드디어 다 학교에 진학해서 우리 가정이 희년을 맞이한다고요. 막내 아이까지도 요새 학교를 감사하게도 잘 다니고 있어요. 사실 이 막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전까지는 저 아내에게는 고민과 염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5명의 아이들 중에서 막내 아이 위로 4명의 아이들 모두가 학교에 처음 보내지면서 눈물의 고개를 넘지 않은 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다 학교 가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를 갔으니 5번도 별 수 없겠지, 이 녀석도 통곡하며 학교 가겠지라고 하는 늘 고민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집의 유일한 아들놈인 셋째 드림이는 프리케이를 다니는 학교에서 드림이는 거의 연예인이었어요. 모두가 알던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드림이를 알 정도였어요. 드림이가 그렇게 연예인처럼 유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학교에 들어가는 그 입구서부터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학교에 들어가는지 온 학교가 다 알아요. 교장 선생님도 알고 주변에 자기 반 선생님도 아닌데 그 선생님들도 다 알고 전교생이 다 알 정도예요. 오죽하면 교장 선생님이 드림이가 한국말을 하면 좀 울지 않을까 봐서 아예 한국말을 배워서 드림이한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정도로 드림이가 학교에서 연예인같이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드림이가 프리케이를 다녔던 그 학교에 이번에 막내 하리도 똑같이 입학을 그 학교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첫날 학교에 가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여전히 그 교장 선생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하리를 보고 저를 보더니 저한테 씩 웃고 하리를 다시 보면서 안녕 그러는 거예요. 안녕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오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드림이를 더 기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한 가지 이유는 드림이가 수업하다가 늘상 잠이 들었었어요. 왜 잠이 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드림이가 한국말은 너무나 잘했는데 그 당시 학교를 입학하는데 영어는 한자도 모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ABCD도 모르고 들어갔으니 갔는데 미국 선생님께서 영어로 수업은 하고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안 그래도 눈물 흘리고 들어와서 수업할 마음도 없는데 계속 영어로 말하니까 아이고 못 알아듣겠고 에라 모르겠다 뭐해요?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담임 선생님은 이 학업 분위기가 흐릴 수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자는 애를 놔둘 수는 없으니 얘를 들쳐매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 갖다 놓는 곳이 어디였냐면 교장 선생님실에다가 뉘어놨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매일같이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 꼬맹이니까 너무나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 저한테 전화 옵니다. 네 아들 오늘도 내 방에서 자고 있으니 와서 데려가라. 가보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데려가고 그 다음 날은 11시에 데려가고 그 다음 날은 12시에 데려가면서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려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던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리가 학교에 들어가서는 궁금했는데 첫날 들어가는 길에 잠깐 그냥 찡 하고
울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녀석은 울지도 않고 교실에서 오빠처럼 지쳐서 뭐 잠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같은 뱃속에서 나온 녀석들인데 왜 이 녀석만 이렇게 다를까? 참 희한한 일이다 라고 마음속에 궁금함이 늘 있었어요. 분명히 잠에 들어서 전화 와야 맞는데 잠도 안 들고 학교도 잘 가고 무슨 일일까? 그리고는 하리를 데리고 어느 날 학교에 등교하는데 등교를 시키러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나와 계세요.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웃으면서 저와 아내에게 주머니 속에서 뭘 이렇게 꺼내더니 꾸러미를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뭔 줄 아냐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네 딸을 위한 그림 카드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리가 못 알아들을 때는 얼른 그 그림 카드 꾸러미를 꺼내서 그림을 보여주면 하리가 바로 알아듣고는 그 다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의자에 앉을까? 그러면 다 앉는데 하리만 가만히 서 있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이 가셔서 의자 그림을 딱 보여주면 귀신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놀이터 가자 나가면 애들은 막 뛰어나가는데 하리는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그림 꾸러미를 꺼내서 놀이터를 보여주면 하리가 왕 하고 뛰어나간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리에게 계속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니 하리가 그걸 보고 왕따처럼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찌 생각하면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인 꼬마 아이가, 그 꼬맹이가 자신의 클래스 안에서 말을 좀 이해하기를 바랬고 소통하기를 원했고 그 녀석이 홀로 외롭게 있는 것보다는 소통을 해서 얼른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꾸러미 꺼내서 보여주고 계속 하리의 관심을 살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이죠. 얘 하나가 외롭게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엊그제 제가 하굣길에 하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리야, 하리는 학교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하리의 대답은 뭘까요? 선생님 제일 좋아. 또 물었어요. 하리야, 이번 주는 월요일에 학교를 안 가고 쉬는데 하리는 학교에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를 가는 게 좋대요. 누구 때문일까요? 늘 그림 카드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자신한테 말을 걸어주고 당최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도 알아듣게 해주는, 소통해주는 선생님의 그 모습 때문에 하리는 얼른 학교에 가고 싶은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 이방인으로 갈려있는 에베소 교회, 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뉘어져 있는 로마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다가가고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더 섬겨주고 몸이 아픈 지체가 있다면 더 챙겨주고 홀로 남겨진 영혼이 있다면 더 함께 안아주고 하는 이 결단,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말 쉽게 하지 말자고요. 제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사역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야, 교회도 다 인간들 모인 곳이야. 교회도 다 인간들 모인 곳이야.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인간 보고 교회 가니?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면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신앙생활 열심히 해. 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신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니면 십자가가 일자여야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럼 우리 신앙에 아무 문제 없어요. 신기한 건 왜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함께 강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닐 수 없어요. 이웃도 바라보고 교회 다녀야 되고요, 이 안에서 교제하면서 교회 다녀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의 생각들과 마음의 고민들과 염려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공동체가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제가 내일 당장 이루어내지 않으면 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하면 된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능동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붙들고 한번 만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교회,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물 나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눈물 나도록 사랑해가며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블레싱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품에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깊어진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되는 어떤 이웃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블레싱 교회 내부 공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이코도메를 세워나가기 위한 내부 공사를 해나가야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또 가정과 또 목장과 모든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서로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부의 공사를 아름답게 나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백성의 모습으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지어져 감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여 이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부족하오니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갈 때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심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깊어진 삶을 주님 앞에 올리워드리며 주님이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실 때의 기쁨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행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